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계속된 반복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갈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사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쟁들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우리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자마자 금요일 날 바로 또 알아보았더니 한 주만이 또 지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주직이 잘 원활하게 우리 손에 들어와서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끝없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가 30년이고 또 아내를 만나서 사귀는 기간까지 합치면 33년입니다. 굳이 연애하는 기간을 왜 넣느냐라고 하면 연애를 할 때 하루에 3번 만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마 결혼해서 지나는 시간들보다 연애하면서 지났던 그 3년이 더 많이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33년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3년간을 돌아보면서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최고의 아내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보내줬어? 대화도 안 되고 고집도 세고, 고집이 제가 센 줄 알지만요,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 아내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고집이 약한 편입니다. 5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그렇게 고집이 별로 없어요. 장녀의 고집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나에게 이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해냈을까, 아니면 또 제대로 살아왔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한 분을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안 싸운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가 힘들어요. 안 싸운 부부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로.
뭐 싸워보질 않았어요. 대표적인 이 두 분을 안 싸워보세요. 싸워. 난안 싸우신 줄 알았어. 그럼 김성원 집사님 이야기나? 싸웠죠. 우리 안 싸워요. 그냥 다퉈요. 육박쟁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안 다투시죠? 안 싸우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안 싸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둘이의 삶 속에 다툼 빼고 뭔가를 말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먹질은 안 했어요. 주먹질은 안 했어요. 사귈 때 한 번 딱 밀쳤어요. 한 번 딱 밀쳤는데 그거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는지 그거 외에는 뭐 다툼을 해본 적이, 다툼이라는데 이렇게 주먹질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엄청 싸웠어요. 제 가슴을 열어보면요, 우리 아내의 가슴을 열어보면요, 칼 자국이 엄청 많아요. 말로 쑤시 칼 열어보면 전부 칼 자국. 상황이 그렇죠. 칼 자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칼 자국을요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큐티의 사람이죠. 제가 왜 큐티에 목매다느냐고 하면 그 수많은 칼 자국들이요 큐티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이것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였어요. 싸우고 큐티하며 삭히고 또 싸우고 큐티하면서 회개하고 싸우고 또 큐티하고 용서를 빌었더니 그 모든 칼자국들이 이 성숙이라고 하는 큰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안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야 인간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죠. 제발 좀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놀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성공하기 바빠서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하면 그 순간 그 한 1, 20분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제 싸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를 혼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가 왜 그렇게 사나 그거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 이것은 거룩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11월 큐티의 삶을 또 한 번 도전하시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함께 따라하기로 합니다.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이익이다. 한 만큼 이익이다. 정말 한 만큼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 번씩 왜 성경은 이렇게 어렵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마누라 잔소리 듣기도 힘든데 왜 자꾸만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어렵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할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 꼭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더 그래요. 무슨 설교를 할까? 어제 했던 말. 그것도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것도 한두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아니 욥기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다음에 권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큐티의 대가도 어렵다잖아요. 힘들다잖아. 뭘 묵상해? 똑같은 걸 묵상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새벽에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오늘 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욥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 뭐 본사님 말씀하신 거 소발인가 대발인가 안 친구 나와갖고 반박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조급한 반발이에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해야 돼.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요, 1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도르다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하고 있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진짜 심판장이 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 라고 친구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소발이 대발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발이 대발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초조한 마음이다. 내 중심에 조급한 마음이다. 지금 말하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슬기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고 하면 4절에서 9절에는요, 욥에게 하는 말이 아닌 듯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욥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절국도 잠깐이에요. 맞지 않아요? 악인이 이긴다라고 하는 자랑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절국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똥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진짜 나오나 헷갈리더라고요. 똥 나올까? 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똥이 나왔어요.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악인은. 그렇죠. 또는 꿈같이 지나가다가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욥에 해당되는 말을 아닌데 그걸 욥에게 빗대어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욥은 악인도 아니고요, 욥은 경건하지 못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끝없이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욥이에요. 그래서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또 소발은 대말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비참하고 허망한 악인의 종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악인은요 자손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주게 될 것이고 또 그의 귀골이, 그의 몸이 청년과 같이 정말 건장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죽게 되어질 것이다. 악인은 그의 자녀도 망하고 그의 재물도 사라질 것이고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청년 같다 할지라도 기세도 꺾이고 죽음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굳이 욥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옳은 말이라도 비난이나 비방의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욥은 예배자였습니다. 장애의 제사까지 올려드리는 정말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도대체 친구들은 욥을 알기는 한가 할 정도로
답답함을 봅니다. 도대체 뭘 보고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요압을 잘못 보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게 뭡니까?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에 같이 즐겁게 하고 그리고 슬픔의 자리에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 삶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게 누군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진정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압을 묵상하면서 또 요압의 친구 세 사람을 묵상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아직도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남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같은 성도로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끝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까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써져 내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남은 자의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죄악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해결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12제자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십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고 하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어떻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을 섬겼을 때 오늘 인생은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가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 세 번째로요, 돈과 성공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욥기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의 잘못이 뭡니까? 욥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자녀를 갖고 있는데 한 번에 죽게 되어지고 재산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불경건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일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에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성공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욥이 망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꼴을 성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이 없으면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부자는 답답한 길을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부자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가난한 가난해서 못 들어가고 들어갈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부자는 부자라서 안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죄인이니까 안 되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없이 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영아, 성경에서 돈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너 생각 어때? 바이블에서 돈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서 돈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실래요? 상상을 초월해요. 얼피치 연구에 의하면 성경 속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번 나와요.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218번 나와요. 재정에 관한 돈과 관련된 구절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2804번. 2804번. 믿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죠? 돈에 관한 이야기가 2804번이 나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배예요. 10배. 예수님이 38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16개가 돈과 재정에 관합니다. 크리스천의 재물 관리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랑의 주제의 3배예요. 사랑이 제일 많은 것 같죠? 아니요. 돈의 3배나 더 많아요. 기도가 많을 것 같죠? 기도보다 7배가 더 많아요. 믿음의 8배.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가슴의 회개요. 그 다음에 정신사고의 회심이요. 돈으로부터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떠나게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떠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크게 해버리고 떠나게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도 끊임없이 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냐? 내가 성공을 사랑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끝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우상숭배.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성공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요? 왜 계속해서 욥을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고, 돈에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고, 오늘 이 우상 숭배에 가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릎을 꿇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변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할 때까지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묵상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과 성공이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변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또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직도 안 변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너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아직도 친구답게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아직도 남의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냐? 아직도 내 삶의 돈이 주인공으로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도 너는 계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 삶이 변할 때까지, 내 삶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욥을 묵상해 가면서 선악과 따먹는 삶을 멈출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욥을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돈과 성공이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내가 변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되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온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가 내 키를 한자나 더하게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오늘 풍성한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